감사합니다. 올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한 해가 복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선물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마실을 갔습니다. 건넌 마을을 가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할머니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잔소리 들을 걸 두려우니까 업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업고 가면서 나이가 있는지라 끙끙거리고 가니까 할머니가 미안했는지 나 무겁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무겁지. 그러더니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할머니가 뿔이 나가지고 엎혀서 가다가 이제 내렸습니다. 이제 마실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다쳤어 다리가. 집에까지 걸어가는 게 힘드니까 할멈한테 부탁합니다. 할멈,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아까 업어준 생각을 하니까 안 업어줄 수 없어서 이제 할아버지를 업고 갑니다. 근데 업고 가는데 할머니도 낑낑거리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를 업었으니,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나 무겁지 그랬다가 아까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 머리는 돌덩이지 그랬는데, 그래서 반대로 했대요. 나 가볍지?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더니 응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이 많이 들어갔지. 우리 속담에 뭐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거지.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해서 다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을 좀 잘하자. 원색적으로 말 좀 잘하고 살자 그래야 되는데 말의 다짐이다. 왜냐하면 말을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 처음에 인간들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말로 꼬십니다.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아져야. 근데 이거 못 먹게 하지. 그렇게 말로 유혹을 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범죄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대부분은 말 때문에요.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쁘고 말 한마디에 정말 기분이 좋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보면 참 별 수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학교 다닐 때 난 너같이 노래 못하는 애 처음 봤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평생 노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LA에서 의사를 하는 의사인데요, 그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선생님이 이랬대. 너는 참 의사가 되면 좋겠다. 손재주도 좋고 사람 살리는 선한 마음도 있고. 근데 그게 마음에 팍 왔어요. 공부도 잘하던 애가 아닌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미국 LA에 가서 외과 의사가 됐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 여러분, 그래서 말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기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말에서 나타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린 다 지금 부정적인 것들에 휩싸여서
부정적인 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은 나무, 똑같은 산, 똑같은 강, 똑같은 과실,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갔다 온 사람들이 내용이 달라. 10명의 정탐꾼은 뭘 해요? 아이고 거기 갔더니요,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가면 죽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너무 좋던데요, 갑시다. 근데 어디가 이겨요? 인간은 부정적인 게 이겨.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14장 30절에 가서 보면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간 자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겠다고 자신한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우리의 언어를 생각해보고 오늘 좀 결단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결단이란 왜 필요한 거예요? 쉬우면 안 하는 거야. 그냥 저절로 되면 아니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니,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다짐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6년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026년도라는 이 새해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새해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버릇, 말버릇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말을 바꿔봅시다. 말을 좀 바꿔봅시다. 안 하는 사람 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이제부터 말을 바꿔봅시다. 바꿔보자는 거예요. 은혜의 말로, 축복의 말로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아까 얘기했지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80%가 넘어. 그런 사람들이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부정적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테드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저도 뭐 그렇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중에 75% 정도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25%의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듣고 있는,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중에 100가지 정도가 부정적이라면 한 가지 정도만 긍정적인 것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 얼마나 좀 착한 게 있는 거야, 25%가. 근데 스위치라는 책을 쓴 데니스와 치비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험을 했대요. 나쁜 사진과 좋은 사진을 딱 보여주고 나중에 무엇을 기억하나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사진만 기억하지 좋은 사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는 성경적으로 보면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수많은 부정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거기 하나 긍정적인 거, 어떤 사람이 말해서 선행을 했다, 그런 뉴스는 정말 간혹가다 한 번 있지. 없어. 다 뭐냐, 누구 죽었다, 어디서 사고 났다, 어디서 불났다, 어디서 누가 뭐 했다. 그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부정적인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라는 그 긍정적이 돼야지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실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DNA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왜? 하와가 사단의 말에 의해 넘어가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부정적이지 말아야지, 긍정의 말을 해야지라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없으면 우리는 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똑같이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가가지고 보니까 부정적인 것만 찾아. 뭘 찾았어요? 그 좋은 땅 맞대.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아. 뭐만 보였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우리 갓 땅은 다 죽어. 그러면 오늘 뭐 처자도 죽는데, 처자도. 아주 확대 해석해요, 부정적인 걸.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을 똑같이 봤는데 내가 부정적이지 않은가? 가끔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야당 기질이 많아가지고, 그건 이런 거예요. 나는 망하고 살기로 결정해가지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긍정의 말로 해도 우리는 긍정이 잘 안 돼요. 말하고 나서 후회하거든. 근데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새해를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요. 이제 나는 소망의 말을 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긍정의 말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긍정을 선택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러시아 여성이 40살이 됐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암 판정도 같이 받았어. 그래서 러시아 병원을 다 돌아다니니까 다 포기하라는 거야. 아기를 포기하고 당신 살아야 돼. 그런데 아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제 겨우 40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 그래서 했는데 사촌 동생이 마침 한국에 와서 살았어요. 사촌 동생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미미키나 스베톨라라는 여인인데, 한국에 오면 혹시 아기도 살리고 당신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언니 빨리 와.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무조건 한국으로 왔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들하고 상담하면서 아기도 낳고 건강도 회복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만약 이 여인이 안 된다라는 그 사람들의 말에 쫓아서 그래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그랬으면 그 여인은 아마 불행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말을 들었어요. 될 거야. 한번 한국에 와서 해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소망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인생은 소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우린 대부분 미안한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에 오염되어 있다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를 된다로 바꿔야 되겠다.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돼. 이제는 끝이다라는 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실패한다라는 걸 성공한다로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긍정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도요,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험을 한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을 놓고,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을 놓고, 니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야, 똑똑한 아이들이야, 그렇게 얘기해. 니들은 평범한 아이들이야. 그리고 가르쳤더니 놀랍게도 얘들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되게 이래요. 커피 먹으면 잠 못 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커피 마시는 그날 밤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커피가 무슨 내게 영향을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잠만 잘 자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는 본능이 있다.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책이 있어요. 입버릇 이론으로 꿈을 이루다는 저자 사토 도미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좋은 입버릇은 뭐냐면 자기가 소망하는 걸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책이에요. 그러면 뇌의 잠재의식을 자극해 우리의 삶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들은 속담이 하나 있어요. 인디안들의 속담에는 2만 번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2만 번 얘기하는,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 잘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2만 번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저자가 빌 게이츠의 얘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거울을 보면 이렇게 했대. 야,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자기를 보며 얘기했대. 야, 넌 참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거울 치료를 그는 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그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2만 번 얘기한다고 혀에 뭐가 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거울 쳐다보면서 너 2026년도 왠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자, 지금 한번 다 같이 거울 앞에 놨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씩 해봅시다. 시작. 지금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할 것 같아요. 2만 번 하면 된다니까. 2만 번. 인디언 속담이에요. 그리고 이 사토도미오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입버릇을 갖자. 좋은 입버릇. 잘 될 거야. 잘 될.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이라는 존 카트맨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 3천 쌍을 조사했대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 이들이 이혼할지 안 할지를 3분만 들으면 94% 맞출 수 있대요. 이 의사가. 근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5대1의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5번 긍정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갈 수 있대요. 근데 정확히 이혼하는 사람들은 0.8대 1이래. 부정적인 예를 2라면 0.8번쯤 긍정적인 얘기를 한대. 그런 사람은 거의 다 이혼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여러분이 실수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최소한 6번은 긍정의 얘기를 해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또 뭐예요? 긍정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어느 교도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90%의 재소자, 거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평생 중에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 너 그따위로 행동하다 깜빵 간다. 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요. 내 입술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신앙의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개입해야 돼, 내 안에.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그래요.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너 이러는 건 나 무시하는 거야? 너 부정적인 말하는 거 나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어떤 분은요 막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인데요. 사실은 사실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예요? 니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니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상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네가 무시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나는요 입술이 너무 막 부정적인 게 뼈에 박혀서 자꾸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을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자신이 없어. 내가 뭐 좋은 말 하기가 염려가 아니 마음이 좀 개운치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개입시키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몰라.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상황과 판단은 계산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5,000명 먹일 때 딱 떠오른 게 뭐였어요? 돈이 없어. 똑똑한 제자예요. 근데 거기 하나가 빠져서 뭐냐면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부정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짓이 날마다 뭐 게임만 하고 날마다 하는 짓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되게 하실 거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인간이 뭘 될까? 그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인생도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나쁜 성격 어떻게 될까요? 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장애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인간의 계획으로, 내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을 주는 말이 있고 불행을 불러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뭐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기쁨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적어 놓으세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명력 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잘했어요, 기도해 줄게요, 믿어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라는 거예요. 적으세요, 적어. 그래가지고 보고한대. 안 되면 보고해. 나이가 많으면 이제 생각이 안 나. 그 집에다가 가서 써놔, 자꾸요. 벽에다가, 화장실에도 써놓고 벽에도 써놔. 신이예인의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참 감동적이에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우리를 살리는 말이 있어. 죽이는 말도 있고요. 물이 해답을 알고 있다라는 신호계루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물도요, 너는 정말 좋은 물이야. 너 먹으면 내가 한 번 먹을 때마다 1년은 더 살 거야. 이렇게 먹으면 물이 좋은 물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겠어?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이 또 집에 가면 여러분 또 무슨 얘기 할까요? 부정적인 말 할 거야. 그때 여러분에게 뭐냐면 찬양이, 좋은 찬양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네. 자꾸 부정적이 돼. 우리 자신이 그럴 때 찬양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6년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와서 벌써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어요. 근데 이 해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벽에 뭘 붙이라고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잘했어요, 이거 붙여놓으란 말이에요. 안 되면 우리 자녀들한테 좀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붙여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려고. 두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을 부르든지 찬양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도를 어떤 한 해로 바꿔요? 하나님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좋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옆 사람한테 올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사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게 꽉 차서. 그렇지만 이제부터 그렇게 다짐하고 사셔서 올 한 해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